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했던 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못 나눴는데 설교를 이것도 나누고 설교도 준비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설교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은혜로운 교회의 이기주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걸 전제하고 또 혹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욕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25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비슷한 또래였어요. 비슷한 또래였는데 수원에서 30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때 지하에서 헤매고 있을 때 30명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으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참고로 저는 목회할 때 한 번도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믿음이 안 와서 그런지 아니면 비전을 안 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분이 그때 간증했던 30명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저 같으면 한 30명 있다면 이 30명을 건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또 정말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던 이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정죄하고 싶거나 또 그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교회 안에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좀 잘 짓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건축돼서 교육관을 건축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는 교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시설을 위해서 또 어떻게든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요즘에는 공동묘지를 구입해야 된다. 공동묘지. 왜 공동묘지 구입해야 되느냐? 그래야 교회가 전도가 잘 된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내가 세상 떠나면 언제 묻힐 때가 있으니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잘 된다. 그러니 지금은 반드시 공동묘지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중국에 갔더니 공동묘지에 들어간 사람도 다 파버리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묻다 보면 이게 끊임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나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도 적은데 좋은 땅은 전부 다 묘지가 다 있어요. 맞나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걸 기회만 된다면 나한테 이걸 결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다 좀 한번 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뭐 납골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교회가 이런 부분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교회 안에 이기주의한 부분일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네 번째, 수양관을 건축하고 또 수양관을 이렇게 하고 그분에서 간증하는 우리 교회 수양관은 이런 거 아주 뭐 몇백 명이 들어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때가 아니고 윗때 원로 목사님이 수양관을 구입했어요. 수양관 구입해가지고 건축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 융자 받았는데 65억 융자 받고 팔려고 100억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팔려요. 그래서 비싸니까 안 팔린다. 70억으로 내려라. 뭐 안 된대. 지키는 지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어렵다. 여러분들 수양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지요. 왜 없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다니까. 공동묘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바르게 인도 받아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지, 혹시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축이 필요 없다, 뭐 공동묘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들 다 진행되는데 우리가 환경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인도 받아가는 거죠. 필요하지만 계속 이런 것에 집중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99년도에 선교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꼭 중국으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저는 가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비교적 관계 중심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송아지 엉덩이까지 짚고 다니는 목사다. 뭐 누가 그렇게 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내가 언제 송아지 엉덩이 짚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거기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제시하거나 이런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 중심이었어요. 어느 정도 관계 중심이냐, 저희가 시골 가면 시골 가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 다 광고해가지고 한 차 싣고 가는 거예요. 추석 때, 구정 때. 그러다가 올 때 다시 또 다 싣고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시골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문화 속에 이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로 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어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심지어 다른 건 제가 이야기했는데 책까지 놓고 가고 책장까지 놓고 가고 책상까지 놓고 가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책은 가지고 가게 했지만 일부 추석 며칠 가지고 가는 요것만 놓고 중국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저는 막연하게 이런 거였어요. 중국에 가서 그냥 우리 청년들 일으켜가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중국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비전 속에 사실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중국이 보여지고요, 북한이 보여지고 열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눈이 열려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런 비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 기도를 반드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서 지금 이제 교회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잘 모르는 분들이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나보다 우리 교회 숫자를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선교 얘기를 하게 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항상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없는 거죠. 중국과 북한과 열방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기에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던 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땅에 세워진 한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세워졌으니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라. 무슨 역할이에요?
이 한인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도록 역할을 해라. 그럼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절차 네가 만들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과 연결해서 훈련받고 한인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 두 번째 일이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의해 오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선교사들 모임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그 성도들이 음식은 아주 잘하죠. 알겠습니다. 15명, 20명 호텔 빌려놓고 집회하면 우리는 가서 한 번도 집회 참석하지 못하고 음식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 대접하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여권 좀 모아주세요. 여권 좀 모아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300명 모이는데 이 300명 모두 다 선교사님들인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권을 대면 공안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요? 300개. 300개 여권을 사역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300개 여권을 찾았죠. 이제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여권 중에 20명이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그 여권을 등재를 하고 여권을 다 가져왔어요. 참고로 이번에 중국 갔더니 한국 여권이 2천만 원 하더군요. 별로 안 놀래요. 왜? 2천만 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여권 막 팔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분실되면요, 이게 심각한 상황 벌어지거든요. 20명이 등재하고 한국에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있을 수 없죠. 단기 팀이니까. 그런데 이제 찾는 거죠. 이 사람들 어디 갔냐? 한국에 나가버린 걸. 그런데 호텔에는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섬겨서 이제 이것이 열방을 위한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카자흐스탄에 좀 오면 좋겠다. 그게 뭔데요? 일단 와보면 안 돼요. 가봤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봤더니 기가 막힌 분들이 와 있어요. 전 세계에 백투 제루살렘을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분들이 거기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왔던 분이 여기 황성주 박사님, 혹시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가서 쳐보면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전략회의를 하는 거죠. 전략회의.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이런저런 거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거죠. 재밌는 건요, 북한에 들어가는 분들이 꼭 북경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끝나면 설교가 진행되고 아니면 못 끝나면 다음 주에 오늘 설교할 테니까 마음 빡 내려놓고 에이씨 오늘 뭐냐 이거 뭐 그러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형태로 인도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71년 광복절을 기억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좀 방향을 잘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그 전에 교회 숫자 저기 중요한 얘기 빠뜨렸어요 지금. 카자흐스탄. 그래서 그렇지. 그 다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형태가 안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요.
한인교회, 저희 교회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보내고 유학생 부모님들이 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재원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 지금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분위기보다는 오늘 지금 석 달 지나면 내가 교회, 자기 집 임대료 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국에 계속 살아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거 일단을 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비전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만 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반응이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할렐루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일 내가 갯돈 5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열방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이런 분위기가 똑같은 분위기 아세요? 이거 우리 아들 지금 꼴통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놈 돌아오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다행인데 내가 무슨 열방을 놓고 무슨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치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거 빼먹었어요.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에 갔다가 나오면 어디를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면 이제 그 북한 상황을 듣는 거죠. 저는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선교하러 갔지, 내가 북한 선교하려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는 별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면서 무슨 군사적인 정보나 정치적인 정보 이런 게 아니고 신앙적인 정보, 이런 그 신앙 생활의 정보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영사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탈북자들을 놓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70명이요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영사관에 있는 거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전부 다 한국 좀 빨리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는 막 영사관에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무슨 정보만 전달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갖게 하고 이들에게 뭔가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접촉을 하게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매우 불가능한 비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면 신학교하는 선교사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하는 청년들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요. 단기팀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좀 자기들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11조는 남아야 된다. 11조 남을 사람들만 팀 들어가라. 그러면 갑자기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손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이것을 우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교회를 꼭 지어서 5만 개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5만 개에 대한 비전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전 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갔습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국제 CCC 총무를 만나서 대화를 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미전도 정독을 위해서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인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국 그 교회 개척 사역은 예수님 영화, 그 CD를 그 나라 종족 언어로 바꿔서 계속해서 보게 만들고 일정한 시간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 사역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모 선교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조인을 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중국의 관문 도시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 개척 사역인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 우리 교회 유학생들, 그 다음에 현지인,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요 세 그룹이 한 팀이 딱 되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 증가하고 교회 세우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 세우는 거예요. 요거 하는데요. 이 사역은 그래서 정보를 우리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곳, 그냥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가는 목적지는 이 팀만 알고 성령님만 알지 저 팀도 모르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어느 팀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되돌아왔다, 이 얘기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 어려운 거지, 나타나기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직접 이 현장에 갔습니다.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10시간이에요. 예, 그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국 뭐냐면 이렇게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축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찰나에 한국 나왔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국 나왔는데 중국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자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2007년도 12월 9일 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하여 제자들 교회. 예? 예. 제자들 교회 왜 지었을까요? 제자들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자, 중국 비전과 상관없이 중국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아무런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만 개 교회, 무슨 교회 개척 사역, 뭐 열방의 변화, 북한 복음화, 전혀. 왜냐하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내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 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기주의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에 집중하며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처럼 새벽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뭔가 교회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0층인데 이게 수평이동은 아예 잘 안 되는 교회고, 왜냐하면 10층이 간판이 보이지를 않아, 일단은. 예. 그리고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들어봐야 이렇게 손 대면 천정 다 버리고 이게 설교하면 막 시끄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밑에 모텔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밑에서 뛰어 올라오고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이 모텔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있을 때 5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금요일 날 장사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우리는 모여가지고 계속 주의하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다 나가버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전도의 갈급함으로 현장에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도전을 받고 15명 훈련 받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거기까지밖에 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냐면 전도만 하라는 거죠. 안 열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매일 전도만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전도를 얼만큼 했는지 잘 모르시죠? 밀가루 10kg 부친 게 있어요, 매일. 밀가루 10kg 부친 게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양을 모르더라고요, 양을 모르는데 4사람 브루스타를 가지고 2시간 쉬지 않고 부쳐야 10kg 다 부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애를 썼어요. 그걸 반죽을 여자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반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없을 때 약간 1kg를 빼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거 다 하려니까 또 힘들어. 매일 하지만 힘들어. 제가 보면은 양이 아닌 거죠. 다시 2kg를 부어버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성도들 함께 같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왜? 더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만큼만 가야 되니까 더 안 보여주셔요. 더 감동 안 해주셔요. 결국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교회를 짓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쪽에 모 교회가 있었어요. 모 교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자, 이제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한층 더 얻어서 임대해서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12층을 다시 통째로 얻었어요. 이제 그게 전체 평수는 그 분양 평수는 한 340평이고 실평수는 한 220평이니까 적지 않지요. 그게 2개 층이면 440평이면 건물에서 적지 않아요. 왜? 교회 짓는 에너지보다 영혼 세우는 에너지로 더 가야 되겠다,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것을 얻어서 하는데, 이 건물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본래는 12층이 저 끝까지 한 층이에요. 건물주가 이거를 조금 더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한 층을 중간에 막아가지고 2개 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닿으면 천정이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기가 막힌 건물이죠. 그러니까 안 나가기도 했겠지만, 이 건물을 얻어서 교육관, 목양실, 학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한 5월달, 한 6월달까지 아마 인테리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7월달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온 거죠. 여기 가나안 교회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지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데 합병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2-3달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수요일 날 그 대화를 이분들하고 나눴고, 목요일 날 아침에 장로님들한테 연락해서 임시당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공동의회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결정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 12층 얻기 전에 좀 미리 응답 좀 해주시지. 12층 다 얻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또 다 줘야 되고, 그 몇 개월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결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참 정말 감사했죠. 지금도 이 합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은혜다,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평하고 나서 이제 얼마 좀 지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자기 얘기를 넋두리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을 잘 다니시는 분인데 미국의 한 교회가 얼마나 매일 집회를 하고 그렇게 뜨거운지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5만 명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5만 명. 그래서 저는 5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한국에서는 이런 교회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300일 동안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느냐? 일단 목이 갔어요. 목이 수술할 날짜까지 잡았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발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좋은 것도 먹게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설교하려고 이 밑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손이 막 떨려요. 내가 중풍이 왔나. 그 눈이 막 이렇게 눈꺼풀이 오르내리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거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맛이 갔구나. 야, 이 300이라는 동안에 내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항진증에 그냥 그 조그마한 거 2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그거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막 그렇게 몸무게 빠지죠. 그 다음에 막 손 떨리죠. 강대상에 쓰면 어지럽죠.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 300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매일 밤 나와서, 여러분들 이게 매일 밤 나와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매주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 밤 나온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300일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있었어요. 처음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갑자기 선교에 대한 얘기, 그날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미리 계획하거나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으로 헌신하면 좋겠다. 혹시 1000불이나 1500불 선교사를 파송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9명이 손 들어요. 그 9명은 이따 안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1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12명 이후에 또 7명이 더 추가돼서 19명이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에 동참했다니까요. 그게 100일에서부터 300일, 400일 어간에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열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제발 좀 우리 교회가 확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 이기주의 기도가 제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는데,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요? 저는 인간적 욕심과 인간적 욕구, 우리 교회가 더 좀 금방 부흥되니까 좀 더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태의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400일 지나면서 한국 우리 민족 또는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경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한 능선을 넘어가지 못할까? 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변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돈에 묶여 있다는 거죠. 사실 좀 시간이 되면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랬어요. 대우조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우조선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대우조선, 대우조 배 만드는 데 아니고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할 때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도구장 만들 때 그래도 제가 힘을 좀 썼어요. 전현직 임원들, 그때 담당했던 산업은행장, 지금 줄줄이 다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 내용을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개인적 이기주의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전부 다 무엇이 개입되어 있어요?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400일 동안 계속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쑥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왜 변하지 않는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500일이 지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들어가는데, 20대 초반 중반에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40이 될 때 중국에 가 있더라고요. 자, 한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중요한 건 열방을 향해서 주셨던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600일이 기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왜 도시가 변해야 되는지, 도시가 변하면 그 나라와 또 그 다음에 농촌, 어촌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시와 민족의 변화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한 2년 정도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은데, 자, 예를 들어 어느 날 새벽에 딱 나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예요? 누가 섰느냐가 상당히 마음이 이게 열리고 안 열리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부담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상황들,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결국 뭐냐면 지교회, 분립교회, 멀티사이즈 이런 교회들에 대한 마음들을 동시에 계속해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데, 조금 더 가서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뭘로 끌고 가느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준비하고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죠.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중국 백두산 한번 꼭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뽑아서 좀 가야 되는데, 다른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두산 가면 역시 거기서 주시는 거 있지만, 저는 그 대성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 생가하고 또 그 다음에 대성중학교 안에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독립군들이 전투했던 그런 현장, 이번에는 뭐 세밀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작년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살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 설교에 그 광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일을 다음 주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비록 이 나라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결과들이 훗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 부분 문제를 놓고, 열방을 놓고, 우리 민족을 놓고, 선교지를 놓고 누가 준비하느냐, 어떤 교회가 준비하고 인도 받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끌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루에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사님, 비거주 북한 선교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무조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건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지교회나 분립교회나 멀티사이트나 모든 교회들은 항상 그거 할 때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일을 진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해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우리 모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탄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여기 동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땅이 한 700평 되는데 건물이 지었는데 목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아마 임대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보고 났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건물하고 그 땅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땅이 이게 이제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를 이렇게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되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보고 땅까지 다 구입해서 이 건물을 임대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전후 사정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가려면 그걸 임대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당시 공동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럼 임대로 가기를 하지만 그것을 경매를 받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딱 지났는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봤더니 땅이 이제 경매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 이제 1년 전에 그때 마음을 비웠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1년여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번에 그 김미진 권사님 남편 그 정원석 권사님 사용하는 그 건물을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교이나 분립개척은 사역자하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이게 우리가 재정이 가거나 사람이 가는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있고, 자, 건물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일에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현재 새 가난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워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처음부터 이거 서울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서울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환경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지난주에 9명 들게 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부담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자, 그렇다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되고,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새가난교회 강단은 누가 지켜야 되고, 서울의 강단은 누가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비전과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스피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홍성건 목사님과 이제 미팅 중에, 이제 이거는 이미 이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어요. 봤더니 통일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중국에서 주셨던 그런 것들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동안 제가 여기 중국에서 한국에서 만날 때, 자기 DTS 했다는 거죠. DTS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하도 이제 이 아빠 밑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DTS를 보냈어요. DTS 갔다 오고 나서 얘가 좀 변했더라고. 우와, 아주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약간 변했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YM의 그 예수전도단의 사역에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 나중에 제가 홍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쭉 만나면서 점검해 보면서 35년 동안 그 영성이 그대로 흘러내려갔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개교의주의, 그러니까 교회의 이기주의가
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 있지만,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선교단체에서 사용받았기 때문에 개인적 교회적 이기주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말씀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많이 초청되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데까지 가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이 135개국의 훈련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야,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지 않겠냐. 이 통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보다 많은 비전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이 목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목회에 이제 관심은 있지만 목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여기까지도 사람이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체에서 그 거대한 단체를 이끌고 그 다음에 사역했던 그분이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해서 그것을 그냥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분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쪽에서 응답을 받아야 이 부분들이 쉽게 열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조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어떤 제 개인적인 비전이나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준비되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세워지는 많은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지난번에 시흥세관원교회 그 옆에 동행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고 이제 모임하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그 시흥세관원교회 앞에 왔더니 그 1층이 식당이거든요. 근데 식당 앞에 그냥 현수막 딱 펴놓고 전도하는, 그냥 식당에서 나오는 분들 다 전도하더라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인도받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눈과 관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돼요. 혹시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키워가시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처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중간만 딱 잘라서 우리가 멀티사이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하면서 아마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